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편 1절 5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부터 대면하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모여드리는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참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보니까 마음이 참 나름대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여드린 새벽 기도기 때문에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유독 이번만큼은 새벽 기도가 참 소중하다. 물론 가정에서도 드리겠지만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갈급함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참 갈증이 심각한 그런 경우는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은 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면하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은총의 확신의 자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선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시선에서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부실한 기초를 세워가지고 건물이 오래 보존하도록 확신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가 든든해야만 그 건물도 든든하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수만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수만 가지 일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튼튼한 건물로 세워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 오늘 세우는 하루의 건물들이 부실 건물이 아니라 튼튼한 건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의 경건 생활은 그저 그렇게 편히 따라가기만 해도 크게 어렵지 않고 크게 부족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적당히 묻어가도 꽤나 괜찮았던 그런 열심으로도 꽤나 충분했던 그런 시기가 코로나 이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일컬어서 부흥 시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 시대의 믿음은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가 장기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은 편히 묻어가도 괜찮았던 그런 영성 공급은 더 이상은 없다. 지금은 이제 골로새서에 표현했던 것처럼 애써서 찾아가지 않으면 영성 공급에서 단절될 위험에 처한 그런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도전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는 항상 또한 새로운 기회도 오는 법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대면은 항상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더 깊이 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편안했던 신앙생활 환경에 애써서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고 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참 불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한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런 어려운 현실과 도전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더 갈급히 찾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장기화되는 비대면을 겪으면서 저는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한 목마른 사슴의 은유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의 갈급한 찾는 개척자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의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한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영성의 열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체념하라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개척자의 마음으로 앞에 있는 가시덩굴을 다 잘라내고, 앞에 아스팔트의 고속도로가 아니지만 작은 개척도로를 내기 위해서 가시에 질릴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해내는 그런 영성을 요구하는 시인의 호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나갈 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에 또한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표현되는 이 시인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지지난번 금요일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똑같이 본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의 현실에서 겪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 사업이 참 잘 안 되고 가정도 참 어려워지고,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적어도 너희들의 교회, 당신들의 가정, 당신들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움에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똑같이 어려움 상황에 처하는 것이냐?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참 공격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야만 했던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잔치를 베풀며 술을 마시면서 노아의 그 수고를 조롱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현실성 속에서 우리 과거에는 참 노아는 노아였겠구나 생각 싶었지만, 어찌 보면 현대판 노아들, 현대판 이 시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아늑해짐에 따라서 말랐던 게 있다면 우리의 지갑이 말라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이 말라든 게 아니라 눈물이 말라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눈물샘이 터지는 은혜가 임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60억 인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직접 보게 되는, 맛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참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이 똑같은 눈물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다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다가 그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흘리는 눈물은 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회복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눈물이지만 성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하지만 그 눈물을 받아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흐르는 눈물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애처롭게 홀로 흘린 눈물은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의 간절함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영상 예배 드릴 때 참 가정에서 무엇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간절히 주여라고 부르시고 싶은데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찾아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영성을 회복시키고자 마련해준 주의 보좌 앞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빼놓고 어디 가서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겠지만 사람은 눈물이 아니면 배워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간절함과 진실함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물 흘릴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독 나에게 간절한 대상이고 가장 진실한 나의 보호가 되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 아프겠지만 눈물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그 눈물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특세 가운데 나오셔서 우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 짓는, 부르짖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맛보아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일어서는 거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눈물이 회복될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제트기였습니다. 초음속 비행기는 자기가 내는 음파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속이라고 하죠. 초음속 비행기가 초음속하기 전까지는 항상 듣는 소리가 있다면 자기가 내는 소리를 밖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음이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 알겠지만, 그러나 초음속 비행기가 온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가속도를 내어가지고 자신이 내는 음파의 장벽을 펑 뚫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뚫는 순간 소닉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초음속 비행기는 더 이상 자신이 내었던 그런 굉음을 듣지 못하고 조용함의 고요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표현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표현했을 때,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그 전에는 자신의 비명소리와 한숨소리만 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의 에너지를 모아서 주여 주를 붙잡습니다 라고 했을 때 펑, 자신의 비명과 한계를 넘어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 주시고 능히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는 그 손길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기도의 자리는 항상 한숨의 자리로 시작하고 항상 그 기도의 시작은요 비명소리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얼마나 우리가 움켜쥐임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그 움켜짐 앞에서 기도의 시작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극히 드뭅니다. 항상 아이고 주님, 주님, 많이 고백하고 싶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입을 열어주세요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답답함으로 끝내는 기도는 그렇게 효과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한 현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선포와 그 신앙 고백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비명소리를 앞질러 가지고 응답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한숨으로 시작하지만 한숨으로 마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숨의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의 자리에서 여러분 언약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반석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성 속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낙담해하지 말고 언약하시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쏟으시고 구주가 되신 그 소망의 주님을 앙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신앙 고백의 그 자리에 독수리 날아오름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영성으로 축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 함께 특세로 이어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는, 또 살아내는 여러분의 축복과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간절함의 영성으로 또한 어떠한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잠깐 시인의 시편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만 떠오르다가 나의 현실로만 한숨과 비명소리만 지르다가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넘어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꼭 붙잡고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아름다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공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있다면 붙잡고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사 목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되어지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의 영성이 더욱더 침체되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일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단절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환우분들과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꼭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